암만 더워봤자 이제 엊그제 우리 신학 동기가 새빨간 코스모스 하나를 딱 핸드폰에 보내면서 가을이 문턱에 왔는데 이렇게 덥군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그 코스모스를 보니까요, 정말 가을 기분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계절은 자기 철을 맞추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계절을 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해방되고 지금 2019년입니다. 70년이 넘었죠 이제. 이런 기나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타락하고 점점점 사탄에 붙들린 바가 되어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시고 전 인류를 멸해버렸습니다. 노아 가정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나는 셈의 하나님이다. 야벳을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오게 할 꼭지고 함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셈의 장막을 택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 의합된 종들을 불러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열왕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역사는 시작은 셈의 장막이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7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해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연거푸 3년 흉년이 들고 이런 봄에 파종을 하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빠 먹을 것이 없는데 왜 곡식을 밭에서 갖다 뿌리냐.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요게 자라서 많은 축복을 결실이 되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그 어린애가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결실이 돼서 추수해서 먹어야 이제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온단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어려서 철이 들었는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배가 고파도 어머니한테 배고프다 투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 보니까 배부른 날이 아직도 멀었어요. 자, 씨앗이 자라고 곡식이 자랐는데도 또 나가 보니까 또 이게 언제 곡식이 우리 입에 들어올는지 이 애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밭에 이게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느냐. 야, 곧 온다. 그 곧 온다는 날이 가을인데 이 아이는 내일 모레 또 나갔다가 내일 모레. 오늘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바로 가을이 와서 바로 추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가을이 된 그때
그때의 말을 했는데 이 아이는 뿌리 놓고 바로 배부를 날이 올 줄 알고 배가 고프면 얘는 밭에 나가서 왜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그 곡식이 왜 우리가 먹어야 될 텐데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늘 요놈이 그러다가 이놈이 가을까지 와서 봐라 우리 곡식이 이제 와서 익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바로 먹는 줄 알고 날마다 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묻고 또 밭에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묻고 예 물었더니 정한 때가 아버지 말씀이 꽉 맞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그 가을 추수 때 가서 알았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요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되어질 일을 다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때 될 줄 알고 기다렸으나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이제 때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셈의 장막을 통하여 비밀을 알려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열왕시대 사도들도 참 말했습니다. 역사는 구약 역사는 그전에 노아 때 역사는 아브라함 때 역사는 쭉 세월이 흘러 내려왔지만은 본격적인 역사는 메시아가 올 때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부터 바로 역사가 나야 되는데 2000년이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가운도만한 땅 일주일만 다니면 다 다닙니다. 1년, 2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믿었으나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와 신은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 아들 낳는 것도 이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와서 나사렛에 자라나는 것도 시편 22편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 살 말씀을 거기다 놓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기록해 놓고 오늘 여러분요 스가랴 11장 11절에 예수가 은삼십에 팔릴 것을 말해놓고 스가랴 13장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말씀 예수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해놓고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다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때가 될 때 똑같은 한 장에 한 소절에 기록되어 있어도 100년이 지나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인간들은 그 타이밍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정해놓고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야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깨달았다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겠습니까?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서 그가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을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지도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메시아였어.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죽은 여기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 죽인 자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관원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몰라서 그랬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를 회개하라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오늘 여기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원 뜻이 뭐냐면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숨통을 튄다는 소리입니다. 숨이 쉴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숨 쉬는 호흡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숨 막혀, 숨통 터져 못 살겠다, 이 소리 하죠. 여기에 유쾌하게 되는 날은 숨 쉬는 호흡이 회복된다. 다시 편안한 숨을 쉬게 된다. 이 내용은 신혼의 날이 지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시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요, 숨 쉬는 게 그렇게 귀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헐떡거리다가 숨을 시원하게 쉬면요, 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뜻이 유쾌하게 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숨을 바로 쉬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는 은혜 시대가 지나서 신혼의 날이 와야 됩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산다고 아동부동 동분서주 하다가 나이 들고 꼬부라지고 늙으면 그만 허무한 세상을 보냈다 얘기합니다. 어제 방송에 여러분 뽀빠이를 내가 봤어요. 그건 직접 만난 게 방송에. 지금도 아령역기를 600번 한다 그래요. 자기는 말이 어눌해서 키도 작고 학교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제대로. 그래서 네가 운동을 해야 사람 짓을 한다 그래서 11살부터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운동했는데요. 그래서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하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체격이 건강해서. 근데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뭐 얼굴은 늙었는데 뭐 저만큼 늙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제대하고 나와가지고요, 군인들을 위문 열차 그런 거 해가지고 부모를 몰래 데리고 와서 자식을 만나게 하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열심히 대한민국 부대를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랬을 때 군인들이 자살한 자가 없었답니다. 기껏해 탈령 정도요. 그러다가 돌아오고요. 근데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그래요. 이건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군인이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입대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조인트를 까있다 그래요. 지금 조인트 까버리면 그 상관은 영창 간대요. 군인이 군이야. 그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요, 참 다 자기 또래들이 지금 70몇이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이러면서 자기 사는 군대 생활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도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아주 기분 좋다 그래요. 그 기분 좋은 게 유쾌한 겁니다. 근데 그 유쾌한 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유쾌한 거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주님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도 와서 그랬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이 나라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트럼프가 내가 그걸 이번에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구나. 방사포 미사일을 막 쏘아대도 트럼프가 그걸 허락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쏘아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 말은 이것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이걸 해놓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해줬는데 돈은 북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갔답니다. 돈이 북쪽으로 너희가 주고 석탄 사지 말라는 석탄 사오고 금강산 관광하기 위해서 그 호텔 지어놓은 거 그 수리 비용을요 그 건축 비용보다 더 많이 갔어요. 이번에 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저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저렇게 좋아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과 에브람을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저 북한과 손잡고 평화 경제를 이루면 일본 따라잡는다 그랬죠. 어느 역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포를 쓰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조선 당국은 똑똑히 알아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돈을 보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너희 자꾸 트럼프가 부자 나라라 그래요. 왜냐하면 문재인 돈 쓰는 거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위비를 5배 올린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우리 대통령이 대답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접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과의 약속은 이거는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 보내고 볼트도 보내고 한 것은요. 자꾸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정상 협상 안 했다 그러죠. 나라는 우리가 지켜준 돈은 북쪽을 잡고 가니까 너희 돈 많은 나라라서 돈 보내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점점 왜 이렇게 기울어졌나 말이에요. 여론조사하는데 왜 50%? 이런 나라 정치인이 저랬는데 국민이 똑똑하고 정신차린 줄 알았는데 국민까지 저러니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율을 미국에서 한다는 소리 듣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자면 안 된다. 북한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때예요. 진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위험천만한데 북한에서 못쓸 소리하고 포를 자꾸 쏘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미국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될 철도 개통식 기공식은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땅에다 돈 퍼주가면서 왜 기공식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돌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국민은 그래도 믿었는데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소리 들으니까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역사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월남과 월맹이 전쟁할 때요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이제 월남에서 월맹에서 뭐라 했습니까? 미국 물러가면 우리 민족들이 안 싸우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미국이 이제 누구도 지쳤다. 이제 전쟁 안 하겠다. 미국도 지쳤어요. 미국은 정말로 전쟁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철수하겠다. 미국은 철수하고 딱 한 달 만에 전쟁도 안 하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아주 월맹과 손잡으려고 월맹 선전하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5, 60만이 월맹군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미군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미국과 손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가보십시오. 그 죽은 캐골이 대상같이 저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싸워줄 더 머물러 있어야 줄 이유가 뭐냐.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었다고
북한에서 얼마나 미사일 쏘아댑니까? 그러면서 욕을 빡빡 합니다. 그거다가 무슨 평화 경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딱 보니까요,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 우리도 한술 더 뜨고 대한민국을 경제로 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랬댔답니다, 지금요. 근데 엊그제 방송, 여러분, 이것이, 이런 걸 볼 때 제가, 주님, 만유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을 잡아주시옵소서. 네? 아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케이크 주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나는 단 거 싫어한다면 안 받아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안 먹지만은 고맙습니다 하고 뒤에다 밀르지. 그 면전에 나는 단 거 좋아해 안 먹습니다. 얼마나 면박입니까? 이래서 외교의 왕따가 되고 경제의 내리막길 만나고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요, 미군이, 북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제 하자. 왜 눈치 보느냐? 왜 눈치 보느냐? 그래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정말로 좌경사상 가지고는요, 이 나라 못 세웁니다. 전부 지금 전부 다 여러분요, 만약에 이 정부가 바뀌면 영창 거의 다 갑니다. 또 갑니다. 안 가기 위해서 전 생명을 걸고 이제 나라를, 정부를 다시 내년에 좌파 정부를 잡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영창 가야 되니까요. 다시 정부 연장을 해야 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니까요. 미국에서 계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실형 이런 것이요, 하나님은 월명이 저렇게 되도록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사명국가입니다. 예? 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 11절 잘 알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40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사도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 따라다닐 때요, 나라 회복을, 주님 나라가 온다는 걸요, 이분들이 추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낙담하고 도망갔지만은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볼 때, 이제는 여러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양손 양발의 머리에 가슴에 못 박고 창을 찔리고 가스가 쓰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멀쩡하게 살아났으니까 이건 신의 역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라 회복이 이제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알 바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수고대하고 있는데 너희들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잠 못 자고 병나 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다 정인만 되어달라 했습니다. 나라 회복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시대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유쾌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라 회복을 물을 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되어 달라고 그 소리하고 뭐 만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맨입에 차도 한 잔 마시지 않고 너무나 뜬금없이 올라가니까 깜짝 놀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나라 회복을 원했어요. 그런데 성천하니까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 천사가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보는 그대로 온다 그랬는데요. 근데 안 왔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때를 자꾸 말했습니다. 그 때는 사도들 시대가 아니고 중세 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 주님 오실 시대가 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지역에는요 혼란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요,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48년 나라가 대한민국에는 국호를 이승만 박사가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역사해 줬습니다. 기독교회가 그때 뿌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적화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좌익 위기가 엄청났습니다. 박헌영이가 대한민국에 자기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가 얼마나 있다고 김일성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지금 딱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인공기 들고 써 있는 거 봤죠? 대한민국 참 희한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요. 그리고 김정일이 오면 환영 그룹을 만들어두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요 이제 영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뽀빠이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개가 하도 안 짖으니까 야 이놈의 개야, 기자들이 오면 외인들이 오면 막 사정없이 물뜻이 짖어야지 너 왜 이렇게 안 짖느냐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우리 집 청와대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구를 쳐다보고 짖으란 말이냐고. 그 개가 뽀빠이 보고 그러더랍니다. 뽀빠이 방송에서 그 소리예요. 그래도 좀 뽀빠이 괜찮으려는 건데 아직까지 괜찮더라고요. 안방에 있던 주인이 도둑놈인데 누굴 보고 짖으라고 그러냐 그래서 뽀빠이 그 소리라 듣고 앞에서 나라 대통령이 이런 도둑놈이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더 들어주십시오. 유쾌하게 된 날이 오는 날은 만유를 회복하게 된다. 예? 아니 만유를 회복한다. 건강 회복이 아닙니다. 사업의 회복이 아닙니다. 저도 이 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지니까 제가 짜증을 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기간이 당신이 자꾸 짧게 해달라면 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임자인데 이게 근데 속이 상하지만 그게 맞아. 만약에 건강을, 사람의 아픔의 건강이나 병자의 회복의 건강이나 이런 건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할 때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보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지경에 가두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하는 세상, 이 회복은 만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는다, 심판한다, 고통당한다, 저주한다, 이거는 전부 다 범죄의 산물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온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유를 회복, 천지 만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늘이 땅이 그를 받아둔다 그랬죠. 이제 그가 와서 회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는 역사입니다. 통일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 나라가 다 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언제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를 보니까 이때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을 줄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괴로워도 서러워도 속아도 맞아도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이제는 이런 눈물이 없어지는 세상, 그리고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말똥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얼마나 저성이 무섭길래, 지옥이 무섭길래 말똥에 뒹굴고 개똥밭에 살아도 이 성이 좋다는 것은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없는 세상, 여러분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어, 가슴 칠 일이 없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 여러분요, 서럽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 간호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한 10년 간호하면 지금 같은 초심이 그 간호가 안 변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아파야 호강을 하지요. 병이 잔병치레 오래 하면요, 절대 호강 못 받습니다. 가끔 없이 사빡사빡 아파야 그 호강을 받지, 계속 아프면요 호강이 없어요. 제가 모처럼 내가 목회 40년 동안 호강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 호강은, 아픈 호강은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것이 없는 세상, 여러분요, 사망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이 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몸이 아파도 괴로워도 서러워도 남한테 속아서 가슴 칠 일이 있어. 오늘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요, 우리 교인들이 변호사가 몇 명이고 판사가 둘이 있고, 여러분요, 회장이 몇 명 할 때 가만히 내가 보면요, 이거는 판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회장도 없어. 오늘 여러분, 유명세를 타는 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가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물은 다듬으면 남보다 나아요 다. 그러나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접대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이 갑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타워 팰리스에 안 살아서 갑질도 없습니다. 아이파크도 우리 집이 아닙니다. 접대 방송 들어보니까 여러분, 양주에 어딥니까? 예? 최순실 딸 정유라가 사는 아파트가 양주에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아파트랍니다. 어때 시간 나고 한번 둘러보세요. 살진 않아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갑질할 것이 없어요. 갑질할 것이 없어요. 다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여러분요, 이 날이 와서 얼싸안고 우리는 함께 손잡고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8.15 그 시간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알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 강 목사님 좀 알아보세요. 8.15 광복절날 광화문에 모여달라고 해요. 우리가 나 시국이 이렇게 한데 되겠냐. 내가 그래서 참 고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요, 해주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인데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통지를 받고 내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통지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웬만하면요, 우리 집 사람 좀 모시고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요, 안 아프면 가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한번 이 나라를 살려내겠다는 그런 마음 다 가지시고요, 어디 휴가를 가더라도 그날은 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기,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위험한 시기에, 정말로 위험한, 정말로 국민들을 전혀 눈과 귀를 가려놓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는요, 눈 뜬 사람들, 귀 뚫어진 사람들은요, 듣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 위험천만한 시대에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